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통 난리쳤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 우연코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가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자들인가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언제부터 연휴입니까? 예, 계속해서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5일까지죠. 계속 막 연휴가 이어집니다. 석가탄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교회 나오기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유혹을 싹 물리치고 어떻게 물리치고 싹 물리치고 오늘 교회 나오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전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가정에 복을 주시되 가정이 어떤 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는 건강의 복을. 근데 이 건강의 복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단순히 나는 병이 없다, 나는 그냥 건강하다 이게 아니고 무슨 건강? 영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 이 내적인 영적인 건강이 임해야 진짜 우리는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첫 주는 주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데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이제 제목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1851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인 그 시민이 알제리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어디에? 미국의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그 유해를 영접하기 위해서 거기는 대통령들 나갔고 국회의원들도 나왔고 국무위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빵빠레 소리와 함께 그 유해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학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였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바로 미국에서
바로 가정을 찬양하고 가정의 소중성을 노래한 어떤 노래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나 있는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 꽃피고 세우는 집 어디? 내 집뿐이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사를 지었고 이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주인공 누구냐? 미국의 스윗홈 작사자인 존 H. 페인의 유해가 들어오는데 그토록 성대한 환영식이,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면 뉴욕시가 생긴 이후 최고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학교나 국가를 직접 하나님이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 두 군데가 있으니, 하나는 어디요? 교회 공동체며,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 세우신 가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지금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들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점점 이 가정들이 병들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참담한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가정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사단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만 일어나고 있는 뉴스 들으면 짜증스러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내는 물론 3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차 안에 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세 자녀를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주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럭비 선수, 유명한 럭비 선수였어요.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래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했다고 무시하는 아내 쌓였다가 결국 너 엄마가 무시하는데 너까지 무시해. 그래가지고 60대 가장이 딸도 아내도 살해해서 30년형을 받은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정말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한 여성이 국민청원을 냈어요. 3월 2일 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혹시 피의자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 이거 뭐 부들 떤다는 거예요. 해코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의 자랑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형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아버지를 무기징역 시켜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관계 아버지인지는 상세한 건 모르겠어요. 설마 친아버지는 아니었겠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아버지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관계였겠지요. 그렇게 또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가정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 가정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년에 혼인한 혼인 수가 몇 명이냐? 23만 명이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줄었냐? 무려 한 해에 7.2%가 줄어들었대요. 한 해에. 그러면 7.2%씩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혼인이 이렇게 되면 말 안 해도 뭐 여러분 계산 좀 해보십시오. 예. 연속 이런 식으로 8년 내리막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혼을 하는데 요즘은 황혼 이혼이 아주 붐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증가해서 이혼이 11만 8천 건인데 이거 계산하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혼하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하고는 가정관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이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통계청에 의하면은 2008년도에 이런 그 질문을 했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거나 혹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여기에 그때는 68%가 그래야 된다. 68%요. 2008년도. 그런데 2018년도 10년 후, 재작년이죠. 그때는 얼마나? 48.1%라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또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혼의 경우는 22.4%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때가 2년 전인데 그러면 지금 조사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런 걸 저런 걸 보니까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 또 세계가 한 마을 다 돼서 이런 거 막 소식 듣다 보니까 에이 혼자 살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결혼율은 점점 많아집니다. 약 10대 1로 외국인과 결혼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10대 1. 근데 외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들은 자녀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그들은 오히려 자녀 4명, 5명, 6명 이렇게 낳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녀 낳은 확률이 보니까 1대1이 아니고 그것도 0.9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네, 너무 심각합니다.
자살률은 세계에서 최고지요. 하루 평균 37.5. OECD 38국 중에 6개국 중에서 가장 자살률 많아요. 약 그 OECD는 평균 11.5인데 평균이 우리는 2배예요. 2배.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문화가 뒤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못 삽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요. 경제 10대 대국이고요. 좋은 문화 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에요. 최고의 문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뿐만이 아닙니까? 미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조사 한번 하려고 하면요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냐 이거예요. 그건 보면 결국은 뭐냐, 사탄이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일로 인한 영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요 노벨상 수상자인 유명한 솔제니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가 그렇게 쇠퇴되고 망했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솔제니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면,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모든 학자들은 그 원인이 곧 가정 붕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순례 가면 로마의 또 있던 폼페우스 이런 그런 장소들, 그 과거의 흔적지를 가서 보면요, 얼마나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진짜 그 시대인데요, 공동 목욕탕 가면요 얼마나 추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 로마가 망한 것은 결국은 성적 타락, 가정의 소중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문란함으로 결국은 로마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성적 문란,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광장의 한복판에서 나치하던 사람들이 나치 입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광장에서 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축제를 해요? 무슨 축제라 하지? 그 축제를? 그 축제. 이번에는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체 이러니까 이걸 안 해버리지 또 미뤘다고 하대요. 심각합니다. 동성연애 찬성하고 자꾸 분위기 띄우고 언론에서 분위기 띄우고, 우리는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다 할지라도, 신학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분별력 있게 듣는 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글을 써서 알렸습니다. 미래는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될 것이다. 미래의 사회가 계약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 다처제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가정이 해체될
될 것이다. 빠르게 해체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징조냐?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징조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정에 대한 잘못된 병든 가치관 속에 흡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 교회관이 바로 우리는 정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런가 봐요?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데, 내 자녀가 타락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덩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결혼식 뭐라 그러죠? 결혼 줄에 서서 요즘 하기야 목사 부르지도 않더구만. 요즘은 그렇게 돼가지요.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소중성,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 속에 바른 가정관, 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어찌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시편 128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돈 많으면 복이 있도다. 권력을 아니요, 그건 아멘 아니요. 명예와 권력을 이 쟁취했으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엇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군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나의 왕으로 모시고 다 맡기고 살면, 그분의 명령에 순응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도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서 오늘의 이 번영과 축복, 한강한 기적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복이 임한 게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흑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복 주니까 유럽 사회 보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부르짖고 하나님 왕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는데, 복을 주어가지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줄 알고 그저 내 힘으로 문화 속에, 성적인 타락 속에 빠지고, 가정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래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는 거예요. 유럽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세계에서 십자가 가장 높이 달린 그런 나라, 비행기 타고 내리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30년도 당시에 미국에, 거기도 그때 아주 극심한
그 경제의 공황이 부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 무너지고 불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나오는 그 베버리 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있다가 피아노 가가지고 앉아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데 전혀 피아노를 불안하고 초조해서 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것도 뭐 마음이 편하고 해야 뭐가 돼가지 마음이 안 편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 썼으니까 잘 안 나오죠? 거기만 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거요. 근데 그때 그 피아노 그 위에 한 글을 발견합니다. 글을. 그리고 보니까 예쁘게 글씨를 갖다가 몇 줄 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걸 봤어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이런 글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계속 읽었어요. 읽는 순간 갑자기 그냥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곡이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즉시 즉각적으로 곡을 써내려가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몇 장이죠? 94장. 옛날 102장이었죠. 예? 아유 막 지금 헷갈려요. 지금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고. 이래가지고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막 자기가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부른 거예요. 부른 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가 그때부터 신기하도록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사업도 잘 돼서 거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가 써놨냐? 그 어머니가 저 아들이 저래서는 안 될 터인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그 위에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어.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냥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그 모습 보고 기도하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냥 써놓은 거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써놓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살렸어요? 어머니가. 지혜 있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뭐가 바꿔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곧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왕으로 앉을 보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보좌의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왕으로 보좌에 계시면, 그리고 보좌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응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근심 걱정 영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안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자세, 바로 이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러한 자녀들로 철저하게 지혜롭게 기도하고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잘못된 이 가정에 대한 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꾸 악한 마귀는 이 가정을, 잘못된 가정관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올달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적으로 건강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